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아간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여호수아서 말씀을 살펴가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살필 때 우리 모두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땅히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귀로 들려진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결단과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간절히 소망할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 여호수아 7장 앞부분을 통해서 아이성 전투의 패배와 그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 살핀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한 후 다음 거점 지역인 아이성 공략을 위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돌아와 아이성 공략에 3천 명의 군인만 올려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보고를 하지요. 정탐꾼들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 사실은 어처구니 없는 정탐 보고였지요. 왜냐하면 여리고 성에서의 승리는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 승리한 것이지 자기들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한 전술적으로 보아도 아이성은 높은 산악 지역 정상에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사진으로 보여드렸죠. 그래서 평지에서의 작전보다 공격하는 쪽이 두세 배 정도의 군인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조차 아무런 반론 없이 정탐꾼의 보고대로 3천 명의 군사만 아이성으로 보냈다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산 밑까지 쫓기며 공격을 받아 36명의 군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전투에서 아주 작은 손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 작은 손실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를 잃은 것만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아이성의 패배 원인은 표면적으로는 정탐꾼의 잘못된 판단이나 여호수아의 부족한 리더십이 문제였지만 사실은 정탐꾼이나 여호수아가 그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진짜 이유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진짜 이유가 뭘까요? 진짜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7장 12절 말씀이 그 이유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에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였죠? 버려야 될 것들? 금이나 은 혹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어느 게 더 크냐? 그거는 어느 것을 따라가느냐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어느 것을 따라 사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믿어요. 그죠? 근데 늘 삶에서 그렇다면 늘 하나님을 뜻을 따르려고 애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기면 여러분 그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가 더 큰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패배하게 하신 것은 그들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서 그런 마음을 모두 제하시려고 여리고성 전투에서 빼앗은 전리품 중
금이나 은, 각종 귀한 기구들을 모두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모두 바쳐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서 멸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끊어버리라. 끊어버리면 되지 왜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셨냐? 여러분, 우리의 헌금이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돈을 빼앗으려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헌금해라.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가장 값지게 여기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그 재산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표현이, 고백이 우리가 헌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헌금은 즐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가고 온전해지고 바라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헌금을 잘못 강조하는 그 결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이런 내용들을 할 수만 있다면 피해갔어요. 여지까지. 근데 사실은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괜히 헌금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향해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헌금을 통해서. 그렇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이나 은, 각종 귀한 기구들을 모두 내게 바쳐라. 너희에서 마음에서 끊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 중에서 은화 200세겔과 50세겔 분량의 금덩어리, 그리고 그 당시 매우 귀한 명품이었던 신할산 제품이라고, 이제 여기까지 읽은 데서는 안 나오지만 이제 나오면서 신할산 제품의 고급 외투 한 벌을 몰래 숨겨놨습니다. 학자들은 이 신할산 제품이 엄청 귀한 것이었대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여리고성의 왕의 옷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아요. 부한 사람들이 살았던 성이었기 때문에 아간만 그런 욕심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지금 우리가 내용으로 볼 때는 아간 한 사람뿐이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볼 본문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루시는 장면을 보면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같이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내용은 그런 이유를 모르고, 그렇게 패한 이유를 모르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이 망연자실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패배의 원인을 알려주면서 그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다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예, 보셨듯이 하나님의 해결 방안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그 범인을 찾기 위한 제비를 뽑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제비 뽑아 택하고
그 뽑힌 지파 사람을 모아놓고 다시 제비 뽑아 한 가문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서 다시 제비를 뽑아 한 가족을 택합니다. 그렇게 뽑힌 가족은 모든 남자를 모아놓고 또다시 제비 뽑아 최종 한 사람을 찾아내 그 사람의 소유와 온 가족을 아골 골짜기에 데려가 그 온 가족과 함께 돌로 쳐 죽이고 그의 모든 소유를 불사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끔찍하죠. 과연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 되어진 내용은 제가 설교 전 봉독한 말씀대로입니다. 보셨듯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니 최종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고 그때야 비로소 아간이 자기가 지은 죄를 모두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간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골 골짜기로 끌려가 그곳에서 온 가족과 함께 돌에 맞아 죽고 그의 모든 소유가 불살라집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이런 끔찍한 내용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본문을 만나면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을 내가 믿어야 돼? 그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나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어느 날 내가 실수했다고 나와 내 온 가족이 이렇게 심한 벌을 받는다 그러면 차라리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못해 어찌 보면 사람보다 더 잔인하고 무정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왜? 예. 오늘 제가 함께 살펴보려는 내용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입니다. 진의죠. 의도입니다. 여기서 먼저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는 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이런 당황스러운 장면을 만나면 그 내용을 통해서 내가 가진 마음이 있죠. 하나님 맞아? 그리고 어쨌든 어떤 그 당황스러운 마음이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내용과 같은 방향인가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지만 그래서 버릴 내용이 하나도 없지만 성경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전혀 세대가 다른 사람들이 또 직업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나이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달리하는 그러니까 관심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또한 대부분의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대략 44명 넘게 길게 보면 한 48명까지도 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기록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감으로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는 같은 방향을 향해 있지만 저자에 따라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자신의 그 성격에 맞춰서 자신이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자신이 직업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생략하고 그 어떤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만 기록을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그 생략된 어떤 설명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 같은 내용을 만나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읽는 우리도 또 시대적 또는 공간적, 세대적 간극 때문에 오늘날의 시점으로 그걸 만약에 성경을 봐버리면 성경을 볼 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과 내가 느낀 하나님, 이런 하나님 맞아? 내가 느낀 하나님과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과 같은가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같지 않다면 어디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의 성경을 보는 실력이 엄청 잘하죠. 그죠? 문맥적으로 봐야 되고 역사적으로 보게 되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놀라운 일이죠. 예.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이는 매우 냉정한 분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간 한 사람의 잘못이었고 딱 한 번 잘못한 것인데 바로 처단을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죠? 이렇게 잔인하고 매정한 분이 아니시죠.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 백성의 죄를 참다 진짜 자식을 보내기까지 참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살펴보았지만 여호수아 7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 중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 한 지파를 택하게 하고 그 지파에서 한 가문을 택하게 하고 한 가문에서 한 가족을 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게서 죄를 범한 한 사람을 찾아내도록 하십니다. 범인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냥 아간 한 사람을 지적하면서 제가 그랬어. 제 처단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단계별로 제비를 뽑아 범인을 특정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즉 아간에게는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경고를 통해 죄에서 떠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간은 온 이스라엘 지파 중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가 제비 뽑혔을 때 두려움을 갖고 자수할 수 있었습니다. 제비 뽑기를 했는데 진짜 자기 지파가 뽑혔거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 제비 뽑기의 결과가 어떠한지 다 알잖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고 제비 뽑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덜렁 자기 지파가 뽑혔을 때 그 갖는 마음의 철렁함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죠? 실감이 안 돼요, 여러분? 네? 저는 한번 실감했어요. 철렁하는 마음은.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이웅평 나중에 넘어올 때 소령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대령으로 예편을 했는데 이웅평 대령이 그 당시 미그 19기를 몰고 내려왔어요. 그때 제가 그 부대에서 한 40분 떨어진 데에 잠깐 외출을 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저기 동네 친구가 살았어요. 동네 친구가 근리기사로 와갖고 저한테 너무 복이었죠. 근데 그 집에 놀러 가서 주일이었으니까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촥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실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병사들 다 복귀하라고 막 나오니까 텔레비 좀 보다 말고 막 버젓다 일어나서 내 군복 입고 나오는데 그 가슴의 철렁함. 전쟁이 일어났구나. 그때 그 철렁함. 왜냐면 전쟁을 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그 철렁함을 한번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은 그 소리만 듣고는 그 죽음 앞에서의 철렁함은 잘 모르겠죠. 그죠? 네. 근데 실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심각한 철렁함 앞에 그 쪼이는 긴장감 앞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가 딱 결정됐을 때 회개할 수 있죠. 돌이킬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자수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자신의 가정이 제비 뽑혔을 때도 자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포위망이 좁혀지면 대부분 겁에 질려 자수할 만한데 아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기회를 놓치고 결국 자신이 제비 뽑히고 나서야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완악하다. 목이 곧고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완악함이라는 히브리어는 잘못을 외면하는, 잘못을 계속 저지르는 반항적인 이전의 나쁜 행실로 돌아가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악하죠. 아간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 우리도 늘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뭐가 좀 안 되면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한 번씩은 해보셨죠? 근데 가만히 있다 보면 또 괜찮아지거든요. 그러면 아닌 게요. 그리고 또 그냥 그 모습대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런 것 같은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실제 다 그렇잖아요. 뭐 조금 괜찮아지면 괜찮을 거다 생각하고 뭐 돌이킬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인간을 향하여 완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다. 목이 곧고 완악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도대체 아간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간은 제가 생각할 때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숨긴 사람이 자신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서로 알거든요. 그죠? 서로 알아서 나는 이제 몰래 감췄는데 나만 그랬겠어? 왜 그동안 같이 살면서 저놈도 보면 나랑 똑같았거든요. 나보다도 나은 게 없었거든요. 저 친구도 나보다 나은 게 없었어요. 그죠? 다들 그런 마음을 갖고 쳐들어가갖고 자기가 쓱 보니까 아무도 없어. 자기는 숨겼는데 다른 방에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집에도 있었을 거고 나만 그랬겠어?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위망이 좁혀올 때 어느 누군가가 손들겠지. 손들면 나는 피해갈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제 말이 틀렸을까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포위망이 좁혀오는데 끝까지 자수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고요. 한 단계 한 단계 좁혀오는데, 그죠? 자기를 향해서 만약에 한 사람뿐이었다 그러면 그 당연히 이 큰일 났구나 하고 손들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자기 대신 누가 손들어 주기를 끝까지 바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하튼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그러나 죄와 죽음에서 구원시켜서 당신 백성이 된 사람을 온전케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는 무조건적이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뭔 짓을 하고 살았던 얼마나 재산을 욕심을 내서 많이 감췄던 가지고 나왔던 아간도 많이 가지고 나온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아까 제가 읽은 본문 읽을 때 읽은 본문에서 혹시 눈치채셨나요? 아간의 그 재산을 다 끌어내는데 양, 소 뭐 엄청 나오잖아요.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엄청난 재산을 갖고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얼마나 큰 재산을 모았는지 하나님께서 아무 어떤 차별을 두지 않으셨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는 징계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징계라는 단어 여러분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교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국에서 주일학교 교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출판사가 있어요. 그 교단 출판사가 아닌 다음에 이게 파이디온이라는 그 출판사인데 그 파이디온이 교육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교육. 이런 양육이라는 뜻인데 그 파이디온과 하나님의 징계라는 단어가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징계라 쓰고 뭐라고 읽나 하면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라고 그렇게 읽는 거예요.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징계가 포함됩니다. 백성이 된 순간부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무슨 죄를 졌어도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모든 걸 용서해 주셔야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엄청 혼내시거든요. 구약의
그 역사가 다 이스라엘 백성이 혼나고 야단 맞은 역사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가끔씩 그 구약 개론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주변에 있는 미디안이나 뭐 암몬 이런 족속들보다 그렇게 못되게 살았을까? 그랬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은 놔두시고 왜 당신 백성 그렇게 못지게 왜 매를 때리시느냐고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사랑이시거든요. 또 제가 가끔씩 그런 예도 드리잖아요. 아이들 친구가 집에 와갖고 자기 아들과 놀다가 일주일 전에 사놓은 75인치짜리 텔레비전을 깨뜨렸어요. 확 뭘 던져서 완전히 구멍을 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옆집 그 아들 때려요? 안 때리죠. 못 때리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전화번호를 물어보죠. 그죠? 네 아버지 전화가 어떻게 되냐? 그래, 괜찮아. 전화만 전화번호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돌려보내죠. 자기 자식은.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좋았죠. 그죠? 패죠. 사랑이 없어서 사랑하니까. 그죠?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징계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 여하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잘못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 잘못을 찾아 징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징계에 앞서 언제나 오래 참으심 속에 돌이킬 기회를 엄청 길게 많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엄청 길게 많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는 그걸 오해해요. 그래도 괜찮은 것으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잘못한 것 같은데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죠?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예배를 만홀히 여기는 사람은 1년 살아봐도 끄떡도 않거든요. 그냥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냥 매일 늦게 오고 누구처럼? 여러분들처럼. 예? 뭐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뭐 기도 안 하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한 달 열흘 살아봐도 아무 문제 없어. 성경 말씀 3년 내내 안 봐도 아무 문제 없어. 그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징계하시지만 징계 전에 하나님께서 오래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죠? 사울을 택하셔서 초대왕으로 세우셔서 온갖 복을 주시고 왕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위와 위엄을 주셨거든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근데 사울이 착각을 하고 계속 자기가 스스로 잘나서 왕이 된 것처럼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몇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돌이키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서 왕위를 빼앗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왕위를 빼앗겼을까요? 안 빼앗겼을까요? 사는 동안 그 생애 내내 안 뺏겼어요. 죽을 때까지 왕위를 갖고 있었어요. 몇 살에 죽었을까요? 빨리 죽었을까요? 잘못되고 어느 날 갑자기 탁 급사해서 죽었을까요? 90 넘어까지 살았어요. 전쟁에서 갑자기 이제 말에 가다가 떨어져 머리에 끼어서 죽긴 했지만 그게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자기 몸을 움직이기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살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왕위를 빼앗고 하나님께서 버렸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버렸다는 것은 왕위에서 버렸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죠. 그죠? 오래 참으심이죠. 끝에라도 돌이키시면 돼요.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는 네 기도를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말했다가도 오라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야단치시는 것은 돌아오라는 거지 그것이 진짜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잘못 저지르면 진짜 밉거든요. 여러분 지금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 이쁠 거예요. 그죠? 조금 커보세요. 미운 5살? 아니 미운 4살? 맞아요? 죽이고 싶은 5살?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게다가 이제 사춘기에 들어가면 외계인처럼 놀잖아요. 근데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자식이라고 다 이쁜 거 아니에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미울 땐 야단을 치고 때리는데, 뭐, 여러분 여기서 때리면 있으면 큰일 나지만, 뭐 벌도 주고 뭘 하지만 여러분 그 미워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미운 마음이 있어도 결론은 사랑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또 제가 사울 왕을 예를 들었는데, 사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선지서예요. 선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지 멋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돌아오라는 말씀을 전한 내용이 선지서거든요. 그 선지서를 보면 이제 나중에 선지서를 여러분이 기회가 돼서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선지서들이 어떤 패턴을 유지하고 있나 하면 처음은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죄를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로 끝나는 선지서는 없습니다. 바로 곧이어 무슨 말씀이 시작되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돌이키면 어떤 복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7권의 선지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같은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은 아간에게 몇 차례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같이 마음이 쫄려가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그렇게 하십니다. 적게는 개인에게, 그리고 크게는 하나님의 큰 타임라인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온 인류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렇게 하십니다. 차츰차츰 하나하나 계속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타임라인,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야 되는 타임라인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역사의 흐름이 워낙 커서 짧은 어떤 간극을 사는 우리는 전체를 보기는 어렵지만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은다, 내 백성을 모으겠다 말씀하셨는데 1945년도죠. 8년도인가? 맨날 헷갈려.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모아졌잖아요. 약 2000년, 1900년, 2000년 가까이 이 지구상에서 없어졌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다시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잘은 모르는지만 러시아하고 어디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붙었잖아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엄청 많은 유대인이 산다는 거 아세요? 그 분포별로 하면 제일 많이 사는 곳이 우크라이나예요. 이번에도 또 많은 정부에 의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게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1차 때도 제일 분포면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쪽에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처음에 그 1960 몇 년도에 들어갈 때. 그때도 엄청 들어갔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워낙 커서 잘 모르겠지만 어떤 시각으로 보면, 어떤 짧은 성경의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타임라인이 그 마지막을 향해서 한 단계씩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어떻게 온다고요? 롯의 때와 같이, 또 산에서 배 지은 할아버지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비가 와? 말도 안 돼.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점점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과학이 얼마나 발전을 하고 얼마나 이런 세상으로 가느냐고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적게는 개인에게, 여러분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타임라인하는 온 인류를 향해서도 늘 그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팬데믹 상황을 크게 겪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이런 어떤 큰 질병이 나타나고 기상이변이 생기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갖고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느껴서 그런 것이 있을 때 자꾸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삶의 방향 수정을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지 않으면
언제 돌이킬 거예요? 예. 어떻게 언제 돌이킬 기회를 갖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전 인류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그런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향해 달려가는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부터는 좀 길지 않으니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면서 이제 당황할 때, 당황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의 이런 장면을 볼 때 당황스러운 것은 죽음이 가장 큰 저주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징계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의 죽음이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고 곧 구원에서 뽑혀 지옥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디를 잠깐 확인해 보실게요. 어디를 보나 하면 오늘 13절 좀 보실래요? 7장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또 어디를 보면 1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간이 돌에 맞아 죽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라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을 볼 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드린다면 성도도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죽지요. 어떤 죽음이냐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다 죽습니다. 여러분 어떤 죽음이냐를 말한다면 바울도 처참하게 죽었죠. 그죠? 옥살이 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또 스데반은 더 끔찍하게 은혜와 진리가 총반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났는데 그 결과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에 처형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사도들도 예수님보다 더 베드로는 거꾸로 그죠?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그러므로 아간과 그의 가족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해서 단지 그런 죽음의 모습만으로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끝났고 저주받아 지옥으로 갔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매정한 분 이렇게 하고 오해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항상 최소한의 범위로만 징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아간이 금과 은, 외투를 탐낸 것은 아간 한 사람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그 말씀 드렸고요. 여호수아를 포함하여 온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귀히 여기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 근거는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이스라엘 사람의 실상을 모르는 정탐꾼을 볼 때 정신 나간 정탐꾼의 볼 때 그렇고 정신 나간 정탐꾼의 판단을 듣고 그대로 실행에 옮긴 여호수아를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결정에 누구 하나 반론을 말한 사람이 없는 것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보다는 다른 세상의 어떤 가치를 향하여 다 같이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부분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입니다. 만약 아간은 한 사람만의 잘못이었다면 아까 같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간은 한 사람만 벌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모아 한 지파를 택하게 하시고 그중 한 가정을 택하게 하시고 그중 한 사람을 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제비뽑기로 뽑힌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제비뽑기로 뽑힌 사람은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비뽑기가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될 때 그 마음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끔찍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 그 잔인한 공포를 아간 한 사람만 겪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겪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괜히 그랬다고는 하나님이 좀 잔인하신 분이죠. 이상하신 분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당신 백성의 괴로움을 즐기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간의 불순종 마음이 온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 아간 한 사람만 징계하신 것입니다. 아간이 먼저 그런 불순종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서 혹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물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크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 연약하고 우리의 그 목이 곱고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예수를 보내신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준이 돼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죄된 흔적이 다 남아있어요.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이거 잠깐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애굽에서 꺼내신 목적이 뭐예요? 꺼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가나안에 집어넣는 게 목적이에요? 가나안에 집어넣는 건 목적인데 왜 그러면 그 안에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두셨냐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훈련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훈련. 그 뜻이 훈련이라는 뜻이라고요. 무슨 훈련이에요? 훈련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에게 어떤 마음이 남아있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기 싫은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제하는 이 훈련이 우리 삶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있어요. 없을 수 없어요.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 마음을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행동으로 옮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마음 가짐을 하나님께 나와 해결하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해보고 하나님 앞에 따져보고 하나님 앞에 애쓰고 발버둥 쳐야지 어느 날 깊게 생각하다가 맞아. 행동으로 옮겨야 돼. 그리고 팍 그냥 행동으로 옮겨버리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어느 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딱 범죄를 저지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야 되잖아요. 징계 안 하시면 하나님의 직무유기가 되잖아요. 그죠? 직무유기가 되잖아요. 물론 마음가짐도 죄지만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데 한번 잘못하면 매를 맞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매를 맞고. 그 좋은 예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좋은 예가 사사기 내용이라니까요. 진작 돌이켰으면 좋은데 꼭 매를 맞고 돌이키거든요. 사사기가 그런 내용이 몇 번 반복한다고요? 무려 13번이나. 13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13번이나. 결국은 매를 맞아야만 돌이킨단 말이에요.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최소한의 범위만 징계를 하신다. 그러니까 아간 한 사람이 잘 됐는데 왜 저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고 그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묵상을 하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혹은 이런저런 사유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부족함이 깨달아지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는 가장 주된 일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 내 생각과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게 정확한 근거예요. 자꾸 뭔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의식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잘못이 깨달아지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들고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만드시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강제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아시죠?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시고 오랜 시간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야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 주시고 우리가 훈련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살다가 혹시 말씀을 듣다가 혹시 어떤 사유를 통해서 어떤 잘못이 깨달아지거나 내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자꾸 거기서 미적거리고 외면하면 뭐가 길어진다고요? 훈련의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훈련의 기간이. 그런 마음이 있으면 바라기는 주저하지 마시고 마음을 돌이키시고 마음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또 저의 삶에 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